Father's Day죠. 네, 하나님께서 저는 미국 가서 적응이 좀 안 됐었어요. Father's Day, Mother's Day 뭐 이렇게 막 챙기고 이런 게 아직 익숙치가 않지만 참 하나님이 주신 기쁨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참 네 번째 회심에 대한 말씀인데 무겁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좀 그런 말씀이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돼서 제가 계속 교제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랑 예배 전에 인사 못 하신 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가 부족해서 좀 기도가 부족해서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한 달 동안 4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하고 변화되는가, 그 회심에 대한, 영어로 conversion이가요? 맞나요, 찬영군? 네. 그 회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회심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회심은 우리의 기뻤다 슬펐다 심리적인 현상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죄인의 그 영혼에 어떤 변화를 만드시고 그리고 참회하며 회심 가운데 은혜로 입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회심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은사와 능력을 가장 기본적으로 두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말씀하고 가르치실 때 오늘 본문과 같이 죄인의 이 회심은 성령님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 성령님으로부터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성령님 그러면 은사와 능력 아니에요. 그거는 죄인을 회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지 성령님이 은사다? 아니에요. 우리 성령론 배우실 때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예언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통역하시는 분들 찬영이 말고요. 통변하시는 분들, 방언하시는 분들, 기도 좀 한다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 그건 성령 하나님의 극히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제가 사무엘 목사님 하신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성경 말씀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뭐를 하셨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팽배하다라는 거예요. 방언해요. 기도해요. 찬양하면서 기뻐해요. 그런데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죄인 용서하세요 회개하면,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이루신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구약시대에 한 사람과 신약시대의 한 사람이 성경에 이와 같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사울 왕을 볼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가롯 유다, 예수님의 제자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사와 권능과 능력들,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경험은 하지만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런 은사와 능력보다 회심에 대한 성령 하나님께서 회심에 초점을 맞추신 부분을 마지막 회심 4번째 시간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죄인의 회심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죄와 나의 이 비참한 삶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주님은 성령께서 먼저 죄에 대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뭐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불신의 죄예요. 즉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가장 극악한 신성모독의 죄예요. 만일 이것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본성적으로 절대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비참함을 깨닫지 못해요, 스스로는. 그러므로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닫는 것은 어떤 양심이나 어떤 감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설 때 내가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고 저들이 들었고 저들이 깨달아졌을 때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거예요. 울부짖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죄인들을 회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것으로 자신들의 죄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음의 빛을 비추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두 번째 책망하시는 것, 여기서 확실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완전한 의가 필요한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완전한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가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것을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이 필요한 것은 완전한 의로움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다라고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선을 행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목사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의롭지 못해요.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직 죄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고 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에게만 있는 완전한 의를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선택돼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믿게 하시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처지가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 땅에서 살다 끝이면 끝이구나,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영원히 있는 건데, eternal life가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는 두 번째로 완전한 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왜 밝히 보여주시느냐면, 죄인은 자기 스스로 의로울 수 없기 때문에 완벽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야, 내가 참 정말 더러운 존재였구나, 비참한 존재였구나, 내가 누더기를 입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거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식을 쓰셔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의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폭로해버리세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깨달으라고, 각성하라고 일으키신 다음에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우리가 완전한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시며 모든 은혜의 원천이신 완전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이 죄와 나의 이 정말로 비참함과 나의 이 갖고 있는 의가 완전해질 수 없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1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임금으로 불리는 그 사탄, 공중권세 잡은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심판받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온 인류의 그 죄, 사탄의 권력에 있던 그 죄, 그걸 못 박아 버리시는 거예요. 끝장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 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죽음을 통해서 완전한 의된, 우리는 백날 죽어봐야 안 돼요. 완전한 의가 없기 때문에 죄를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도 않고 죄가 뭔지 모르는 완전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잡았던 마귀 사탄의 죄를 끊을 수 있고 멸하실 수 있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게 될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듯이 우리는 당연히 심판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 심판을,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코트 가보셨어요? 코트? 뭐 잘못해가지고 재판장한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스피딩 해가지고 잡힌 적이 있어요 한번. Yep, yep, right. 드라이버 레코드도 별로 안 좋아요. 물론 지금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조지 앞에 딱 갔는데요, 한 죄는 있잖아요. 근데 first time 조지가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 처음이니까 로열 하나 사라. 변호사 사서 쉽게 가라. 근데 제가 무슨 배짱인지 시키는 대로 할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죄 인정합니다. guilty. 처음부터 물어요. guilty, not guilty. guilty. 그랬더니 오케이. 변호사 사래요. 안 샀어요. 그랬더니 제가 불쌍했나 봐요. 변호사 사래요 자꾸. 다음에 또 오래요. 아니, 나 지금 하고 싶다고. 재판장이 시키는 대로 내가 뭐 페널티를 내건 드라이브 레코드가 뭐 어떻게 되든 드라이빙 못하든 뭐 하라고. 그랬더니 저 한국애가 조금 이상하네. 원래 제일에 한 15days 가야 된대요. 제가 95마일 달렸거든요. 65마일에서.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권능이 조카 그 아미에서 그레듀레이션 하고 썬데이 midnight에 그레듀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까지 한 4시간 걸리는데 주일 예배 드리겠다고 해가지고 스피딩하다 딱 걸렸어요. 주일 새벽 3시 몇 분에. 하나님께서 그건 용서 안 해주시더라고요. 티켓도 끊고 파인에서 한 1,000불 내고 한 2 weeks 그 버지니아에서 드라이브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좀 스피딩하면 오늘 아침에도 저희 큰딸이 집 앞에 35마일인데 15마일 딱 가니까 Dad 브레이크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저지 앞에 가서도 완전히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의가 있으신, 공의가 있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잘 믿는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그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편에서 보면 마음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야 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자연인, 즉 하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은 상태의 자연인들은 우리 마음이 흑암이에요. 어두움이에요. 영적인 어두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빛이 있어요. 흑암 가운데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는 전능자가 있을 거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부처를 믿든 뭐 이슬람이든 뭐 다 믿잖아요. 누군가를. 왜냐? 우리는 연약한 존재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믿음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아이돌이 있어요. 우리는 갓이 있지만. 그러므로 그런 희미한 빛이 있는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22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면 감사치도 아니한다. 하나님을 알아요. 어떤 조그만 빛이 있어요. 희미한 빛. 그런데 그 하나님 믿지는 않아요.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아요. 즉 예수를 경험하지 못한 중생하지 않은 일반 자연인들의 마음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처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영적으로 소경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를 때에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라고 하셨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안 보였잖아요. 볼 수가 없었어요. 음성만 듣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전까지 아주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잘못된 신앙을 가졌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영안의 눈이 띄어서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울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죠. 괜히 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외워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우리 손님 오셨으니까 황 집사님이 아마 띄워주실 것 같아요. Father's Day니까 우리 에브리바디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암송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비춰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즉 우리 죄인의 그 어두운 그 흑암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빛을 가지고 비춰주시는데, 비춰주셔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달을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세상에 많은 인문학을 아는 교수들이나 많은 지식인들이 성경을 책으로 읽습니다. 수십 번 읽어요. 우리 잘 아는 도울 썸띵, 이름도 생각 안 나네요. 한국에 유명한 그 티칭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성경 읽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깨닫지 못해요. 지식으로만, 문자로만 알아요. 어떤 소설, 이야기, 스토리로 알아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내가 배운다고 하나님을 어떻게 지식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바벨탑 아무리 쌓아도 하늘에 올라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영적인 그 마음과 흑암에 무능하게 만드세요. 이것은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왜냐? 성경에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은 있어요. 진리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이성을 통해서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성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과 반응이 거의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사무엘 목사님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도, 기도해도, 헌신해도, 봉사해도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똑같아요. 기도해요. 방언해요. 이단도 방언해요. 타종교도 방언한다고요. 불교 쪽에서도 연불 외우잖아요. 다 해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방언과 하나님의 방언과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잘 구별을 못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냐면 결국은 그 사람이 덕을 세우느냐,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믿음이 있느냐 거짓이냐 구분되게 돼 있는 겁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 복음이 그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된다라는 그 요구에 진정으로 우리가 믿지 않는
그 모습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경배와 찬양팀이 아름다운 찬양을 해요. 악기와 여러 가지 스트링과 오늘 특별히 우리 준서가 또 플룻도 불러줬는데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가 와 좋다, 아름답네, 화음이 들어갔네, 오 소리가 참 듣기 좋아. 근데 우리 김웅수 성도님은 실명 거론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귀에 이명이 있으시잖아요. 음악이 아름답지 않아요. 시끄러운 소리예요. 괴로운 거예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이 청력이 지금 안 좋으시니까.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요. 진리가 있어도 그걸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그냥 말로 받아들이는, 시끄러운 소리로 받아들이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빛을 마음에 비춰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주시는 경험을 맛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난리 났었잖아요. 밤 11시에 막 그냥 알람 뜨고 사이렌 울리고 지하로 막 대피하라고. 저 위치타 와서 7개월 만에 처음 토네이도 온다고 막, 그래서 진짜 내려가야 되는 거야 뭐 우랑쾅쾅 막 난리 났었는데 그냥 제가 그랬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어차피 누우면 잘 거니까 밖에서 벼락을 치든 말든 저하고는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내일 설교하겠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단잠 잘 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저도 잘게요 주님. 그리고 자버렸어요. 우리의 우려와 걱정, 우리가 천재지변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문자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빛을 비춰주면, 조명하면, 이 시간 여기 불 다 꺼버려도 빛이 있어요. 왜? 밖에가 환하기 때문에. 그러나 밤 11시 이후에 여기 불 딱 꺼버리면 아주 희미한 컴퓨터와 마이크의 빛 몇 개만 있어요. 그것조차 다 끄면 아무리 우리가 이 안에 어떠한 구조,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만 넘어지기 십상이고 부딪히기 십상이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죄인의 마음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인의 양심을 웨이크업 시켜요. 깨우십니다. 그것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내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드러내십니다. 각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의로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정죄하는 일을 갖게 만드세요. 그럴 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것이 각성한 양심, 깨달아진 양심을 죄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춰주실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양심을 깨워주는 성령님이 세 가지의 감정적인 경험을 허락하시는데,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죄인임을, 내가 살아온 나의 삶 깨달아지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수치스러운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진짜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 자신을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살면 되겠니? 이거 죄야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면,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왔는데, 내가 왕이었는데 심판밖에 없어요. 두 번째, 수치스러운 것은 내 지난 삶의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정말 우리가 24시간 회개해도 회개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수치를 비춰주시면 나의 죄와 내가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자그마하게 했던 반응과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죄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스로 정죄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제까지는 그래 평안하다, 눕고 자자, 쉬자, 이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뺏어가 버려요. 나를 정죄함으로. 안락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안락함은 잠깐 자연인일 때, 하나님을 모를 때 누렸던 거고,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대로 살면 이게 평안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3절과 4절에 양심이 깨어나고 일깨워지면, 강력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시편 32편 3절 4절에 나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즉 기도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깨닫는 거예요. 시편 77편 3절 4절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두려움을 갖고 수치심을 갖고 나 자신을 정죄하면 평안이 없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실 때 마땅히 나는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야 될 존재라고 인정하고, 그 정죄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달아졌을 때 이렇게 괴로운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양심이 각성이 되고 깨달아져도 두렵고 수치가 있고 자기를 정죄한다 해도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각성이 있어도 멸망받을 수 있다라는 충분한 사실이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회개가 없잖아요. 지금 그 다음 스텝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예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가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둘씩 각 고을에 보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권능을 행했어요.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권능하심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의 하나였기 때문에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팝니다. 예수님을 팔고 죄라는 걸 깨닫고 각성했어요. 두려웠어요. 수치심이 왔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자기 스스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나아간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제 곳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으로 들어갔어요. 여기까지도 회심이 된 게 아니에요.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갖고 자기를 정죄한다 해도 교회에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구원 못 받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막 눈물 흘리고 회개한다고 하고 막 방언해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신뢰할 필요 없어요. 진짜 세상 말로 영화의 이영애가 그랬다는데 전 그 영화를 안 봤거든요. 너나 잘하세요였거든요. 나나 잘해야 돼. 진짜 나나. 누구 판단하고 비판할 거 없어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비추셔서 이런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지만, 각성했지만, 두려움을 가졌지만, 수치심, 자기정죄했지만, 물론 하늘나라 갔는지 안 갔는지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보다는 절망의 길로 갔잖아요. 이러한 각성이, 이러한 경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한 번 오신 사람도 있고 여러 번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일깨워 주심에도 불구하고 참된 회개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결과들이 왜 생길까요? 그렇게 방언하고 그렇게 은사를 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구원받은 자처럼 하지만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세상으로 떠나요. 왜 그럴까요? 평생 믿었고 평생 목사였는데 자살하는 목사들 얼마나 많아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건 제가 말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덕을 세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에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이런 결과들이 생길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두려워하게 하고 스스로 정죄하게 하고 수치심을 갖게 하는데 구원의 길로 한 걸음 못 나가는, 계속 좌절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첫 번째는 이러한 양심에 그 알람이 울릴 때, 경고할 때 외면하고 하나님의 증거를 무시하고 불신앙의 지난날의 영향 가운데 계속 나를 방치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로는 너무나도 쉽게 육신적인 이 평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스러운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다가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느낌 드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처절하게 회개하면 물론 입술로 그냥 조용조용 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느 땐가 찢어지는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회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워요. 그런데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 전에 편안하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얘기하시자고요. 예수 믿고 더 좋아요? 예수 믿고 더 안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역시 소망께 소망이 있네요. 예수 믿고 더 좋아지신 분들은 정말 할렐루야예요. 근데 예수 믿고 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지난날의 과거의 삶을 끊고 누렸던 것들을 끊고 말씀대로 살려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 우리는 아직 천국 간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아유 괜찮다, 그만하면 됐어, 자꾸 내 의지와 내 생각과 경험에서 이 정도 회개했으면 됐지 뭐, 하나님 아시겠지 뭐, 이 정도 하면 됐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흔들고 부어서 넘치도록 주세요. 근데 우리가 회개할 때는 적당히 해요. 주님이 이만 됐다라고 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하나님 편에서 늘 손해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의 각성이 시작됐는데 결국엔 종교적인 의무로 행하는 삶을 통해서 나 자신이 노력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평안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것은 나의 만족을 위한 거짓된 욕구, 누구에게 보여지는 것. 어제 목사님과 잠시 말씀 나눴고 저도 언젠가 설교했던 것처럼 여기서는 거룩한 척 목사인 척 하지만 집에 가면 거룩한 가면을 벗고 본성으로 살아요. 이중적인 삶 살면 안 되잖아요. 여기나 거기나 똑같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든 안 보시든 똑같아야 되잖아요. 여기서 목사면 나가서도 목사처럼 해야죠. 여기서 성도면 세상에 나가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쇼업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한번 앞에 성도님이 걸어가시는데 제가 뒤를 따라간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서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뭐 F월드 나오고 뭐 도그 나오고 베이비 나오고 뭐 막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막 전화하면서 뭐 진짜 이 새끼 저 새끼 자꾸 막 그냥 막 와 모든 짐승들은 다 잡아버리고요. 무슨 저기 백정이냐고요, 도축업자냐고요. 와 제가 부끄러워서 딴 데로 갔어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요 또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성경책도 그냥 들고 오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품고 오세요. 우리가 이런 거짓의 모습을 하나님은 햇빛이 비추면 빛이 없어도 그 온기는 있잖아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거짓은 이러한 것으로 자꾸 포장을 해서 사람들에게는 보여주고 혼자 있을 때는 그대로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세 번째로는 왜 우리의 양심에 이런 것을 주셔도 참된 회심의 열매를 못 맺느냐면 이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서 두려움과 그리고 자기 정죄한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했던 이 일들을 통해서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나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 즉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정욕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정욕을 쫓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영적인 각성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셔도 그 다음 단계는 내가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완전히 믿어버리게 하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꿔주지 않는다고요. 나의 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왕이었던 나의 왕관을 내려놓고 주님이 쓰시게 해야 돼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정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런 양심을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야 회심할 수 있어요. 그 회심을 나의 죄에 대한 의지, 이 정욕적인 부분들,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별했던 모든 나의 들보와 쓴뿌리를 끊어내고 내려놓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그 다음 회심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참된 회심은 반드시 의지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 그거밖에 없어요. 금요일 날도 말씀 나눴잖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면 그 빛의 자녀의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나의 의지를 꺾지 않고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래도 머리가 있거든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 그러면 산다. 구약에 불뱀들에게 물렸을 때 모세가 놋뱀을 높이 달아서 이제 신음하면 1시간 있다 죽어요. 다 죽겠대 있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면 살 거라는데 그걸 안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이 많잖아요. 복음은요, 지금 소망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빛이 비춰져요. 각성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왜 안 믿을까요? 나의 세상의 재리와 염려, 내가 눌렸던 것, 내가 왕된 것, 이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회심의 필요성을 확인시켜 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수십 년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주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진짜 방언 같지만 가짜 방언이 있어요. 귀신의 방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같지만,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참된 회심의 은혜를 입은 분들이라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심령을 찢으며 회개하는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요, 설교를 하면, 목사님 그거 내가 다 알아요. 속으로 제가 그래요. 알긴 뭘 알아요. 요만큼 아는 거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내가 회심하고 내가 성령의 은혜, 어떤 환상을 보고 이적을 본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다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왜 이렇게 다양하냐고요. 여러 사람에게. 결론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면 복음의 설교가 마음에서 자꾸 거부가 돼요.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아요, 솔직히. 저도 신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일주일에 체프를 에브리데이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체험도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는 이유를 갈망했어요. 하나님 왜 안 믿어집니까? 왜 내게 말씀 안 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어두운 심령의 눈에 있는 수건을 걷어주실 때가 옵니다. 그때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쫓으세요. 참된 빛, 말씀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야만 우리의 죄의 비참함과 우리의 죄와 이러한 모습, 완전하지 않은 의가 내려놔질 때에 완전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요. 흉내만 내지 마시라고요. 정말 흉내만 내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흉내 낼 때가 많았어요. 지금도 흉내 내는 거 솔직히 없다라고는 부인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받으면서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시자고요. 제발 부탁드리지만 이 상황에 사람의 어떤 말에, 형편에 묶이지 마세요. 왜 거기에 자꾸 정말 수준 떨어지게 거기에 묶여 있냐고요. 딛고 올라서세요. 주님 바라보시면 상황,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분 바라보셔서 그분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이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 저 사람 잘못한 것보다 내가 잘못한 게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에 있잖아요. 그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네,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원하세요. 왜? 그 성품으로 주님의 수준까지 올라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수준이 맞아야 대화가 하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아무리 설교하면 뭐하냐고요. 제가 새벽마다 우리 스칸 모세스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예, 아들과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손자 손녀 다른 분들도 다 해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 다 하고 가족 제가 아는 분들 다 해요. 김경란 집사님 숙제 안 내셨어요. 아들 사위 딸 며느리 손주 이름 주시라고요. 네, 제가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왜 기도하냐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삶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함께 서가야 되잖아요. 주님은요 놀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그 영광 가운데서. 그런데 우리가 그 수준이 안 돼요. 맨날 여기서 올라섰다 넘어지고 올라섰다 넘어지고 그냥 맨날 거기가 거기예요. 업그레이드가 돼서 주님이 좀 놀아줄 만한 수준이 돼야 여러분들에게 환상도 보여주고 여러분들에게 뭔가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다음 주에 목사님 나 환상 봤는데 또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냥 묻어두세요. 그거 자랑하는 순간, 입 밖에 내는 순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정하고 싶으면 사무엘 목사님이나 저한테 조용히 오셔서 얘기하세요.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그래도 조금 그냥 딴 사람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왜냐? 교만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소망교회 얼마나 좋아요. 정말 저는 아까도 막 혀를 깨물었어요. 막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날라고 그러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이지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그것만 억셉트하면, 나 자의 의를 내려놓으면 완전하신 의 되신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요. 우리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주시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준 되면, 이거는요 세상의 우겨쌈, 세상의 물질, 상황 다 필요 없어요. 그 수준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요. 아무리 여기 해가 비치지 않고 비가 내리지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햇볕은 쨍쨍 모래하는 반짝이에요. 항상 해는 떠 있다고요. 중간에 구름이 막혀 있을 뿐이에요. 비가 내릴 뿐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조명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의가 가로막습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에 제가 좀 심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소망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자고요. 그분 바라보며 수준을 끌어올리고 옆에 연약한 자들 함께 세워서 에베소의 말씀처럼 함께 세워져 가는 소망교회 되시기를, 그 마음에 빛을 비추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회 주실 때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실 때 나의 의를, 죄성을 고백하고 그 두려움 앞에서 나 자신을 정죄하며 주님 항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길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또다시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하지 않았다면, 이미 회심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빛을 비추실 때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데에 빛을 비추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그 빛을 사모하며 서는 소망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